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9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한 거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살아보면서 질곡을 많이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고, 그리고 항상 행하기 전에 아들에게 미리서 보여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위임하는 것, 만물을 다 그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행하시기 전에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 그런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아들이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명. 오늘 10절 말씀에 아버지의 계명과 또 내 계명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은 내 계명이고 내 계명은 아버지의 계명인 거죠. 그 계명은 우리 주님께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여기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구약의 계명들을 10계명들을 쭉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것 아닙니다. 말씀 분명히 주님의 계명은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렵고 까탈스럽고 그리고 조항이 많아가지고 간혹 잊기도 하고 기억나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게 주님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어떤 철판에다가 10개의 계명을 적어주시고 왼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오른쪽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 따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항구적이고 영원한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친구들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스승을 사랑하고 상사를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부하를 사랑하고 이거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진정 사랑한다면 그리하지 않을 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한 것 아닙니까? CCTV에 찍혀서 억지로 증거를 들이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아낀다면, 진짜 귀하게 여긴다면 그리해서는 안 될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온 사회가 자꾸 들끓게 되고 그리고 남과 여로 나뉘게 되고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 이거 따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려운 말씀하신 것 아닌데 그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생각에는 만사형통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11절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줄 수 있는 온전한 축복이죠. 11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윗절,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까이 붙들고 있긴 하지만 그 앞쪽 쭉 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해주셨던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시는 말씀까지 다 아우르는, 그래서 위에 있는 말씀만 딱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위까지 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오늘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은, 내 말을 들려주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가 교훈하는 것은, 이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간헐적이고요, 영원하지도 아니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기분을 좋게 하고 세상에 길들여져서 감정적으로 들뜨는, 어쩌다 가끔 겨우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한번 이런 기도를 하신 적 있습니까? 주여, 오늘 당신의 기쁨을 저에게 주십시오. 당신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해달라. 온통 사방에서 대적이 조여오는데, 십자가가 지금 가까이 와 있는데, 채찍질이 지금 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염을 뽑히고, 그리고 얼굴에다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다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희롱하고, 이러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리셨던 기쁨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리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누리셨던 아버지 안에서의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하게 넘치는, 여러분이 만약 자녀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기쁨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준다면, 아니면 그대로 줄 수 있다면 어떤 기쁨을 빼고 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고민하셨던 아버지의 잔, 저는 그것은 빼놓고 내 자식에게 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까지도 다 감당하고 크게 기뻐하고 충만하게 기뻐하고 온전히 기뻐했지만, 나는 그것을 감당하지만 내 사람은 그것을 빼고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의 길, 십자가의 길 가야 합니다. 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니까. 그렇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이것은 안 지고 갔으면 좋겠는 거죠. 내가 그 유리 조각 위에 등을 깔고 누워서 내 위로 여러분의 발이 상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것이 진정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등에는 유리 부서진 것들이 깔려 있어서 그걸 꽃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리길이고,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건 고독한 길이고, 그것은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인데 그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 있다는 것, 십자가의 길,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그 길을 가겠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테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17장 13절에도 내 기쁨을 그들로 충만히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쁨을 제자들이,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충만하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다. 이것은 부르심이고, 이것은 이 부르심의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이 말씀 충만하게 주시려고 하는 것. 또 요 15장 보고 계시는데 16장 24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남습니다. 만나가 그날 그 가족에게, 그 개인에게 충만했던, 풍성했던 것처럼 또 다른 기쁨을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를 가끔씩 속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에게는 익숙할지 모르고 또 길들여져 있는 그런 기쁨에 불과합니다. 길들여진 기쁨, 간헐적인 기쁨, 겨우 만족하는 기쁨으로 그것을 만족함으로 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고 충만한 기쁨입니다. 당신이 지셨던 십자가는 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가 주는 그 놀라운 구원, 온전한, 완전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변함없이 계속되는 기쁨. 16장 22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혹시라도 탐할까 봐 이렇게 손가락 가리고 그 속에서 누리는 어설픈 기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에서 우리 집의 웃음소리가 우리 담장 밖을 넘어가면 지나가는 사람이 부러워서 칼 들고 들어올까 봐. 그래서 마음껏 웃지도 못하고 자랑하지도 못하는 기쁨 아닙니까? 그런 기쁨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하늘에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오늘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잘하고 못하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 정권들이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대통령으로 나오는 사람마다 할 수 있다. 이것을 아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상의 모든 권력자가, 모든 권세가 주장할 것입니다. 새로운 것 주장하고 새 나라 주장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높다 이렇게 말해서 사람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표를 모을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할 때 기쁘게 하느냐 마지못해 하느냐의 차이죠. 기쁘게 하느냐 못해서 하느냐, 이것이 판가름,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쁨의 근원 되신 주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기쁨은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비교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고 그 기쁨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제가 할 수 있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도 살 힘을 주시는, 현실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사사로운 것에 붙들리지 아니하는 이 절대 기쁨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셔서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넘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탐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움으로 우리에게 나쁜 짓 하지 아니하는 진정 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